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와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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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오늘 이렇게 스님을 뵙고 법문을 듣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송파 지역에서 지역 일도 맡고 있고요. 그 이제 법당 봉사를 하고 있는 헤어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스님께서 오늘 나이에 따른 뇌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우리 불교에서는 근기라고 뭐 네, 말하지 않습니까? 네, 가까이. 근기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 낮은 근기의 사람도 노력을 하면 높은 근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네, 박수로 말하세요. 네. 불교에서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가 잠깐만 진짜 뭐 정말로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왜냐면 잘 안 믿으니까 나도 어떻게 믿게 해야 될 거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신데도 처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뭐냐면 불교 대학이나 이렇게 입학해서 이제 오신 분들 공부하는 분 보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지 그지? 근데 깎아중들에게 하도 이제 법회라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어. 닦인 사람과 닦이지 않은 사람이요 눈빛이 달라. 이렇게 보면 똑같은 눈인데도 여러분 있죠? 뭐 눈을 이렇게 뭔가 하여간에 눈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눈으로도 말해요 이런 거 찍으지. 벌써 딱 와서 들을 때 처음에 딱 꼭 살쾡는 것 같아. 딱. 부처님 법문도 자꾸만 들어야지. 진짜의 정말을 할 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고 그런 말이 많이 안 나올 땐 술술 잘 맥힐 땐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세계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다 보니까 미심쩍은 게 많아요. 솔직히. 종교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맹탕 다 보이지 않는 건데 마음이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제 잘 믿기지 않으니까 이 들으면 그런 귀가 열려. 자기가 체험해 보면 오 그래 종교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도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영험을 선몽을 받고 한번 체험해봤다. 야 이거 뭐 있잖아.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뭐 있는 걸 참 오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있네. 이래버리면 사람이 휙 가다 가버립니다. 그땐 뭐 콩으로 맺을 수나 팥으로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종교의 체험이 중요해요. 근데 아무런 체험 없이 와서 딱 들으면 맨 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지. 저거 뭐 졌다고 소리를 다 해. 왜냐면 매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뭐라? 전부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잘 맥힌 게 돈 얘기. 이런 것만 눈이 반짝반짝 난리가 납니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뭐 음악 얘기 뭐 눈기 코음으로 그 감각적인 것은 빨리빨리 맥히는 거죠.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고 뭐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이런 얘기 해버리면 발버둥을 치며 졸아버려요. 취미가 없어 흥미가 없지. 그게 진짜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들으면 자기가 종교 체험을 하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강남에 처음 와서는 참선을 시키려니까 이게 잘 안 맥히더라니까. 이건 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심 가지고 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심 대신심이야. 지광 스님을 믿고 부처님 믿고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시킨 대로 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이게 신심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아무것도 안 나와.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가르쳐야 불교 산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르치다 보니까 불교 대학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그건 뒷전이었었지. 그럼 어떻게 할까? 무턱대고 쉬우니까 기도시킨 거예요. 내일의 문은 뭐라? 기도로 열린다. 새벽기도 그냥 불이 나게 매일 나와서 목탁 수십 개 깨뜨리면서 그냥 기도라면 영험이 체험이 되거든. 선몽이 오거든.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갈고 따고 같이 간 인간들 때문에 같이 걸어온 인간들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선몽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네. 뭐 진짜 미래가 있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몽을 받은 사람 또 꿈에 지광스님을 뵈면 꼭 좋은 일이 있거든. 있다고 얘기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진짜 스님이 나타나는 게 좋은 거거든. 선몽이야, 그다. 스님 꿈에 나타났는데 우리 아이가 합격했어요. 뭐 스님 꿈에 나타났는데 손주 봤어요. 뭐 그런 얘기가 뭐 비일비재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기도를 악을 쓰고 막 시킨 거예요. 몸은 좀 가루가 되고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은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귓등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설득이 아금문견 득수지 이렇게 가는 거야. 백문이 불여일견이거든. 이른바 말하면 뭔가 많이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스님들이 막 떠들어. 아니 기독교나 카톨릭은 뭐 없잖아. 그냥 막 떠드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말. 그래 안 그래요? 떠들어 제끼면 자기들이 기도는 자기가 하면서 뭐라? 그러면서도 기독교나 카톨릭이 저렇게 번성, 이슬람이 저렇게 번성하고 난리법석 치고 있잖아. 떠드는 것만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처음에 참선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거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설명을 해줘요. 그 이론을. 이러면 딱 몸에서 뭔가 체험을 딱 하고 나면 미세한, 그 쓰라고 그래 내가. 미세한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서 하다 보면 몸에 그게 전기, 공기 일부가 전기라고 그랬지. 전기는 강하잖아요. 내 몸에도 신경전류, 전류가 신경, 이른바 막 경락이 기혈이 미세한 전기까지 그게 다 그 회로가 다 열리고 다 미세한 변화가 모이고 쌓이면서 합장을 딱 하더라도 벌써 이게 기가 모이거든요. 기가 모이면 뭉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뭉치면 뭐지? 몸에서 기가 점점 떠야 되거든. 하나가 되면 뭐라? 하나는 우주로 떠야 되는 거야. 이 몸에 있지 않아. 무겁잖아 이거는. 떠야 되는 거야 이게. 통로를 향해 떠야 돼요. 떠야 돼. 그러니까 뭐라? 하나가 되려면 몸도 물이니까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명경지수 같은 게 이게 마음이 명경지수 같다는 게 몸이 명경지수 같아야 돼. 움직이지 않고 좌선을 꼼짝 안 하고 앉아있고 몇 시간 동안 뭐 꿈틀꿈틀 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몇 시간씩 앉아있고 이걸 우선 작업을 하고 하나의 통로를 다 열어내니까 회를 다 모아야 되고 이 원리가 똑같아. 하지 않으면 내가 암만 지광스님이 아무리 설명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뭐냐면 자꾸만 뭔가 아니 듣게 만들어야지. 기도를 오랜 세월 기도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되는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부처님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그동안에 많이 이겨봤잖아.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꾸만 마음자리 따라서 두뇌도 바뀌어져 가는 거야. 정이 깊어져 가고 통찰력이 깊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은 왜 하근기냐? 아직 하나의 세계, 부처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뭐죠? 아직 성숙이 안 됐어. 그러니까 미심쩍고 오장이라고 하는데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고 껄떡거리고 혼침이 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질 내려고 짜증, 이른바 탐심, 욕심만 많고 이게 말이죠. 하나의 세계에 자꾸만 들어가게 되면 어떠냐? 하나는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의 힘이 들으니까 마음이 푸근하거든. 마음이 푸근하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가 되고 고차원이 되면요 사람이 점점 뭔가 달라져요. 근데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꾸만 감각적 표면적인 인간이니까 이른바 말하면 천박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럼 육군이라거나 감각의 노예가 되고 외부 세계에 치우치게 그런 걸 하근기라고 그래.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똑같아. 오늘 두뇌도 뭔가 아니 감각 처음에는 이제 외우고 암기하는 것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에서 우리 두뇌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만 가다 보면 육신을 이기게 되죠. 감각을 이기게 됩니다.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적게 먹으라고 그러고 저녁에 먹지 말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먹으면 푸드코마 혼침이 오잖아. 식곤증 아시죠? 식곤증? 당장 먹으면 이게 모든 그런 몸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다 모여버리니까 졸음이 오잖아. 많이 먹으면 더 많이 졸지.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아니 참 웃기는 게 보살은 뭐 열지 못하겠어 이런 소리 해버리면 누구나 부처님 말씀인데 누구나 부처님 될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주 실망해가지고 이 보살이 말이야. 누구나가 다 부처님 아들 딸인데 누가 못하겠어. 다 알 수 있는 건데 다만 뭐라 시간이 걸릴 뿐이겠죠. 이제 그동안에 기도가 모자라고 이렇게 보면요 법당에 나와서 간부를 하고 한다더라도 기도가 좀 부족하지만 또 성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다 하더라도 뭔가 아직 기도가 모자라고 공덕이 모자라면 이게 부처님은 다 아세요. 이 사람이 하근긴지 중근긴지 상근지. 그리고 한 번 또 넘고 난 다음에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들 문을 열고 난 다음에도 사선 8정 9차대정 상수멸정까지 가려면 한참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물질의 세계에서 점점 하나의 세계로 가는 그런 단계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노력하시면 정진하시면 누구도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박수로 맞으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39기를 졸업한 김명음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항상 스님 법문을 네. 열심히 듣고 살아가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네, 씩씩하게 잘 질문하신다. 예, 주변에 보면 어. 가정 형편도 넉넉한 편인데 사회인으로 걸어온 길도 비슷한데 나이 들수록 여유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더 조급해하고 더 자주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네. 예, 살아온 환경이 비슷한데 네. 어떤 마음의 차이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하시다. 박수로 맞으세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저보살님 질문하니까 정말 우리 친구 생각이 나네요. 학교 다닐 땐 똑같이 다녔잖아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로 뭐냐면 대기업의 한국의 재벌기업의 사장까지 했어요. 그 회사를 위해서 정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많이 받고 나와 살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잠깐만 정신적으로 상담을 해요. 뭐 그런 큰 대기업의 사장을 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도 얘기한 거 맥락이 똑같으네요. 여러분 진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발전의 단계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뭔가 하니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물신숭배,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60년대서부터 80년대 20년간 산업혁명을 했거든요. 서양에서는 200년 전에 한 거예요. 몇백 년 전에 한 거야. 20년 만에 세계 10위 전쟁 끝나고 엉망진창이 된 나라, 세계 최빈국 수백만 명이 죽어버리고 이런 나라가 20년 만에 천지개벽을 해버렸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얻은 건 있지만 뭐라? 잃은 게 너무나 많아요. 부증불감이야. 뭐 좋은 점도 많고 그랬지만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까 좋지만 인간의 품성이 물질이 너무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말을 못해요. 모두 거기다 쏟아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모두 돈 버는데 모든 걸 총력을 다하니까 마음이 뭔가 하니 개량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말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불감증 같은 게 오는 거고 그냥 막 때려봐 성수대교 같은 게 막 오는 거고 막 뒤엎다 막 그냥 빨리 콰이콰이 그냥 막 빨리 속도 좋은 막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좋지만 하나는 나쁘지만 우리 친구 예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난 깎아중이잖아요.
저도 뭐 능인선 안 하고 부지런히 살긴 했습니다만 그냥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마음을 다루고 살았으니까 어쨌거나 간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능인선도 커 나오는 과정 가운데 아주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죠.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고 살고 부처님 말씀도 오러 사니까 그래도 뭔가 아니 이렇게 친구를 보면 느껴지는 게 그래 너는 이건 부처님을 했지만 그들은 회사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물론 회사가 나라의 어떤 그런 기여한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나의 인생을 뭔가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을 mind and body 마음과 뭐 mind and matter 물질과 마음 이 양자 완전히 무슨 수행자처럼 살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런 면도 있습니다. 종교가 또 너무나 뭐라 종교성을 저버리고 물질화되게 되면 그것도 또 뭐라 추락하게 되는 거네. 종교 개혁 같은 게 일어나고 다 그런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종교도. 근데 제가 우리 친구를 보면서 유사한 친구들 쭉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나이가 드니까 아까 저 보사님 질문하신 대로 뭔가 똑같은 길 가져와서 원숙하게 그래도 그렇게 자랐지만 나이가 같지만 그들 마음의 수양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고 기도도 좀 하고 종교 생활이라거나 수행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으면 훨씬 더 인생이 풍요로웠을 것을 그냥 막 그저 오로지 출세, 회사의 발전 이런 걸로 해서 몸과 마음을 다 던지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회사를 딱 나오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마음은 애예요. 원숙하지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니까 옛날엔 대회사를 호령하던 큰 게 이제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거야. 쫄병들도 찾아오지 않고 마누라한테 매일 신경질하고 그래서 황혼연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직장에 무슨 높은 자리 있고 뭐하고 그치 나이가 그만큼 정년퇴직하면 이제 높은 자리 딱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옛날 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방송 복고대통 보신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는 빼놓고 할머니는 빼놓고 괜히 할머니한테 자꾸만 따따붙다 대고 이러면 쫓겨납니다. 왜냐면 허전할 수밖에. 그래 안 그래요? 회사를 막 휘두르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들어와서 보니 자기 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누라는 들을 것 같아? 마누라는 들어요? 옛날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들어왔으니까 꼴 보기 싫으면 안 봤으면 됐잖아. 에라 나가 빨리. 근데 이제 매일 삼식이가 돼가지고 말이지. 이제 삼식인지 안 돼 이제. 삼식인지 안 돼. 나가서 지가 어떻게 가서 라면이나 끓여 밖에 나가서 살든지 그 자유롭던 아내가 이제는 24시간을 같이 있다 보면 진짜 질식할 것 같잖아. 못 살아요. 거기다 나이가 들면 또 점점 애가 된다 그러잖아. 울산 큰애기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법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우리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요. 그 마누라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들 요즘에 스님한테 자꾸만 가끔 연락하고 한다는데 스님 꼭 좀 얘기해 달라는 거야. 친구니까. 나 정말 집이 같이 있으면 질식할 것 같고 또 나이가 드니까 냄새도 난대. 옛날에 몰랐는데 밖에 나갈 때면 이제 집 있으면 내가 나간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나간다고 전해주세요 이러더라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복지관 가서 살아야 됐고 복지관 가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관 가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메신저인데 네 마누라가 직접 하긴 뭐한 거 보니까 네가 자꾸만 집구석에 있으면 그 나가봤자 말 들을 사람 소리가 돼요. 아무데도 못 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어울려도 친구들도 완전히 표딱지가 납니다. 그동안에 여유롭게 뭔가 이렇게 어떤 친구는 아주 참 묘한 친구가 직장에 다니면서 서예를 해가지고 나와서 서예 학원을 해. 참, 근데 너 잘했다. 상가 한 층 빌려가지고 서예 학원 한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직장 다니면서 서예를 배우다 보니까 몇 년, 10년, 직장 12년 다녔대. 그거 잘 쓸겠지.
그 애들도 가르치고 방송국에 무슨 뭐 본부장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로. 그래서 서예 뭐 해가지고 오래다 보니까 잘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뭐 방송연단이고 요전에 같이 만나서 저녁도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노후 대비를 마음을 여유롭게 좀 하고 여름이 남편의 그런 길을 열어주고 법당에 좀 데리고 나와야 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이 다음에 정말 고생 박살나게 한다. 그리고 법당에 이렇게 나오는 걸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로 생각해야 돼. 법당에 나서 일 있음에 감사해야 돼. 계속 무슨 집에서 신랑하고 복작되고 그러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진짜로. 그래서 젊은 날에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의 조화, 마음과 몸의 어떤 조화, 수양, 수행의 조화 같은 거 이런 걸 충실히 해오고 난 사람들은 이른바 감각과 감정과 통찰지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패턴을 보이는 게 나이가 60, 70대니까 완연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돈만 알고 그냥 외국으로 여행만 다니고 그냥 여행이 사업차 여행이야. 뻔찔락해 뭐 그냥 유럽 미국 다니고 그러더니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완전히 몽고하니 사장이 돼서 졸업했는데도 전혀 애가 달라졌어요. 야, 이게 정말 그 한국이 그동안엔 뭐 크고 막 이러니까 그냥 돈도 나고 막 그만 다녔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기롭게 뭔가 남편들을 잘 컨트롤하고 해서 같이 절에도 나오고 또 제가 얘기하니까 복고 대통령 교인들도 본대요. 교회도 같이 나오고 성당도 다니고 이러면서 같이 노년의 어떤 그런 삶을 대비하고 자기의 인생을 마음을 다스리고 통찰지가 깊어지고 이제 그때는 뭔가 마음이 만나는 서로 동지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슬기를 젊은 날서부터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저보다 질문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강동지거에 사는 공덕행 보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친척분 한 분 중에 네. 집안에 대소사만 생기면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네네네. 최근에는 작은 아들이 네. 아가씨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네. 궁합이 안 좋다고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둘이는 많이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네.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을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제가 실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뭐냐면 아주 훌륭한 보살님이 진짜 훌륭한 보살님이야. 남편이 군인 출신인데요. 대학교 다닐 때 미팅을 한 거예요. 육군사관학교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만났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군인이지만 자기도 뭐 무슨 군인 출신하고 결혼하려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런데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졸업을 하고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얘기했더니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서 궁합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들으니까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막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가서 보자. 둘이 가서 같이 점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 점집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괴로운 거죠. 그 보살님은 이게 정말로 안 되겠구나. 이거 살다가 누가 죽으면 어떡하냐. 안 되겠네. 근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내가 경상도 친구인데 나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졸업하면서 임관지 저 강원도 골짜기로 데려가 버렸어요. 임지로.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싫진 않았었으니까 사는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궁합이. 그 이보살님이 나한테 왔을 때가 왜 뭐 때문에 왔는 거 아니? 스님, 저한테 뭘 물어보는 거 아니? 정말 스님 궁합이 맞는 걸까요? 정말 궁합이 맞습니까? 이걸 물어. 왜? 그랬더니 이보살님 남편은 승승장군에서 별 3개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감사원의 국방부 담당 감사원 이 차관급까지 하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딸은 스위스 가서 살고 있고, 아들은 미국 가서 살고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다 출세하고 다 잘 되고, 자긴 유럽에도 갔다 미국 갔다 남편하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좋고. 근데 점쟁이들이 왜 둘이 다 살면 죽는다고 그랬는지 항상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에 남편이 불자기 때문에 자기도 불교를 믿고 그래서 계속 부처님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살 한번 생년월일 대박을 했어요. 내가 알고 싶어가지고. 생년월일이 둘 다 별로 수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보살, 그래, 부처님 힘이다. 보살이 일생 동안 기도하고 살아온 그 힘이 모든 걸 이긴 거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끊임없이 공덕을 쌓고 항상 남편하고 더불어 그 조심해서 산 거죠. 조심, 남편도 아니까 조심해서 살고, 정말로 항상 남편도 하면서 이제 사단장, 여단장, 군단장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법당 지어주고 계속 불자들, 군인들 죄다 돌봐주고 공덕을 많이 쌓은 거죠. 그럼요. 전생에 없다라서 나의 어떤 그런 운명의 흐름이랄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시정보정, 시부정, 보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데, 우리 요범사원이라는 공부도 했었잖아요, 그전에. 뭔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떤 수련장을 받고 나와요. 문제집을 받고 나오고, 너 몇 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2020년 5월 1일 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날 빚쟁이, 전생에 10억짜리 빚쟁이가 나타난다. A라는 가정은 뭔가 아니 부부가 근면성실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은행에 예금이 많이 돼 있다. B라는 가정은 뭐라 부부가 불화해가지고 은행에 예금이 없어. 빚쟁이가 돈 달라고 딱 칼 들고 나타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야. 빚쟁이가 나타나는 거야. A라는 가정은 줘버리고 말지 뭐.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고. B라는 가정은 된다? B라는 가정은 아파트를 팔아야 돼. 애들이 깡통을 차야 돼. 예금이 없으니까. 부부가 이혼을 해야 돼. 불안, 앙함이, 재앙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항상 기도하라 그러고, 참선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라는 가정은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해 왔으니까 그냥 줘버리면 그만 지나가잖아요. 그냥 이례적인 어떤 흐름으로. B라는 가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대상이야. 이게 완전히 소용돌이고 집이 깨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내진설계라고 철저히 건물을 튼튼하게 지은 건물들은 태풍이 불어도 딱 서 있지만 항상 그때마다 보완하고,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계속 뚝을 보강하잖아요. 바다 밑보다 나가지, 뭐 얼마나 낮은지 몰라. 뭐 낮은 곳은 120m나 낮대. 뚝을 어마어마하게 쌓는 거야.
B라는 건물은 전혀 내진 설계도 아니고 방풍 설계도 아니야.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연마하고 어떻게 공덕을 쌓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합이 나쁘다. 자, 정말 사랑한다면,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그 보살님은 남편은 군인이었으니까 나 너 없으면 못 산다. 납치해서 데려간 거예요. 저 강원도 그냥 오지로 그냥 민통선 부근으로 끌려갔대요. 실신하니까 같이 산 거예요. 가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공덕 짓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났었으면, 그러니까 전생에 그런 사주로 만난 사람은 전생에 뭔가 문제가 있고 만나선 뭐라 고통을 서로 겪어야, 고통을 서로 나눠야 될 그런 사이인데 부처님 덕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주가 나쁘고 뭐하면 가다가 꼭 액난이 온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극복할 것이냐, 싸우고 지지고 못 굴 것이냐, 그때까지 어떻게 사는가, 이게 문제야. 어떻게 사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가. 그러니까 사람 보면 너하고 나하고는 악연이었어, 이런 것들은 서로 이해하고 아량과 포용과 관용력으로 넘어가면 잘 넘어가고 이상에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없습니다.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내 마음이 얼마나 수양이 돼 있고 갈고 닦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만날 때 정말로 일생을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서로 한 몸과 마음이 돼서 이겨나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나가지 않으면 가다가 고통이 오면 그때 사주 탓하겠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던져 열심히 뭔가 수행을 하고 갈고 딱 공덕을 닦아서 넘어가야만 될 것 가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범 사원에 나는 원앙이라는 그 사람도 뭔가 아니 똑같은 거예요. 사주팔자에 아들이 없잖아. 근데 인곡인가 운곡선사가 너 그러면 부처가 누가 되냐? 그게 만성기도가 나온 거야. 계속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다 보면 공덕을 쌓다 보면 무슨 말라빠진 아이가 없고 뭐냐, 만성기도를 쌓으니까 진짜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정진으로 부처님 지성이면 뭐라 감천인 거니까, 정실도 하사불성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덕을 열심히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를 받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백정진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언제부턴가 네. 우리 사회에 항원이혼이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아는 분도 80에 가까우신데 네. 그 최근 이혼을 선언하셔서 가족들까지도 네.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나뉘어 가지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스님께 네. 지혜의 가르침을 청하고 싶습니다. 박수로 마세요. 네. 참 팔순 할머니가 말이지 참. 야,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 넘기지만 그분들에게는 또 그게 심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8순까지는 안 되는데 7순 보살님 그거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스님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 보살이 죽을 때까지 참으면 말이야. 아마 죽을 때까지 참는다는 생각도 없이 참으면 아마 부처님께서 이뻐하실 거다.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참는 것도요 종류가 있어요. 상품인, 중품인, 하품인이야. 근데 이 보살님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정말 참고 참는데 목소리만 들려도 소름이 끼친대 이제는. 그리고 얼굴만 봐도 무섭대. 하도 소리를 지르는지 어쩐지. 그 남편이 나이가 들고 하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말을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끼리끼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연애 걸 때 어때요? 연애 걸 때 보면 곰보도 뭐라 보조개로 보이잖아요. 무통 같은 날이도 뭐라 건강미의 상징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아이를 낳고 그러면 뭐라 그다음에 뭐죠? 꿈 깨는 거예요. 그때 뭐라 곰보가 진짜 곰보로 보이는 거예요. 무통 같은 날이가 진짜 무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꿈 깨는 거야.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미화되어 버리거든요. 사랑은 점점 깊어집니다. 모든 게 다 하나, 동일화가. 사랑은 하나니까 동일화 현상을 보여요. 하나니까. 근데 미워지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마. 그냥 있어도 악마를 보이는 거예요. 악마가 다른 게 아니야. 내 마음의 교란 상태 둘로 갈라지는 게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게 왜 사람들 잠깐만 함락시킨 거야? 이건 뭐 계속 죽질 않아. 계속 분열돼, 계속 갈라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 분열되는 게 이게 계속 끊임이 없으니까 죽지 않잖아. 그 분열은 악마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정말 서로 간에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오랜 세월 가다 보면 정말로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님, 내가 자꾸만 남편하고 살면 내가 성질이 더 나빠질 것 같대. 자꾸만 싸우니까. 이럴 땐 이혼해야 돼. 그러면 보살 진작 이혼해지 왜 지금 와서 그래? 여든 몇 이제 얼마 살 거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상관없대요. 참 그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대요. 그러면 뭐 왜 안 나?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왔구만 그래. 나한테 와서 결제만 들어오는 거야. 스님 얘기 듣고 이제 나는 결제 못 해주겠다. 보살이 알아서 이 다음에 또 내 타박 듣겠다 내가. 아들 딸들 다 법당에 놨는데 웬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들 딸들을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거야. 아들은 엄마 편 들고 딸년들은 뭔고 하니 엄마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건 너도 니네들도 살아봐라. 그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참 안타까운 건데 결혼은요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나서 I love you, 징글 love you 뽀뽀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 뭔가 하니 얼마나 물론 독신으로 산다고 수행이 아닌 건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건 그렇잖아. 이 땅에도 계속 생명체가 출현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고 그러면 또 아이들이 돌봐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있는 거지. 우리나라 뭐 저 인도하고 달리 뭐 거지 아버지는 거지 아들은 거지니까 애들 키워놓고 공부시키면 자기는 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임석이라고 그래. 숲을 속에 살고 수행하고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직연을 열면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벌어가지고 장작개비 사가지고 태워서 강에 뿌리고 하니까. 걔들은 완전히 뭐 가스대에서 이제 죽음이다 기다려지는 민족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낙이 별로 없는 거야. 젊을 땐 뽀뽀라도 하지.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정으로 사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부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뭘 모르는 거지. 영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살들은 불교의 절에 다니면서도 문제는 뭐냐? 남편이 절을 잘 몰라. 자기만 다닌 거야. 너나 다녀라. 너나 열심히 빌어라. 그럼 같이 절에 나와서 왜냐? 자기는 다 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면 될 텐데 이해를 또 못해. 이해를 또 못해. 거기다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절에 나오는 횟수 같은 것도 죽고 하니까 잠깐만 부처님 말씀 들으면 또 새기게 되거든. 또 들으면 그렇지 또 들으면 또 비워지잖아. 그지? 그만큼 마음에 있는 게 비워진다고. 이 벚꽃대통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도 듣는 사람이 듣고 뭐라 집에서라도 듣고 뭐라 이렇게 좀 내려놓으면 그것도 공덕이 되겠다. 좀 내려놓으세요. 참음에도 그 보살님이
스님 참음에도 한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살 참는 것도 말이야 세 가지가 있잖아. 공부했잖아. 남편이 막 나를 욕하잖아. 그럴 때 뭔가 아니 괜히 달게 들었다 두들겨 맞으니까 할 수 없이 참는 거. 그런 건 하품인이야. 나와 남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야. 사장님이 막 욕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참어. 어이구 저거 껌껌한데 아무도 안 볼 때 뒤통수를 쳐야지. 그러면서 참는 건 하품이냐.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그거는 진짜 참는 게 아니라 쌓이면 병이 되는 거야. 원이 둘로 갈라져 있어. 중품이는 만남의 자리가 있거든. 원이 좀 만나는 게 두 개가 만나는 공유대가 있어. 공감대가. 에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런 건 잘못한 거지. 그래. 그럼 요거는 요 공감대가 있으니까 둘이 좀 만나. 근데 진짜로 하나로 만난 건 우리 남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남편의 입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면 이게 하나로 만나면 이게 나가 없어지면 이게 상품인이거든. 보살은 상품인, 중품인, 하품인 같은데 어디 같아? 이래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응? 참는 게 말이야 밑도 끝도 없는 거야. 나 건강의 지일처법 특성원이라 정말로 참는 건 수행이야. 참는 건 수행이거든. 스님도 정말 참기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어. 나라고 뭐 중생인데. 근데 중인데 참아야지 어떻게. 상품인, 중품인, 하품인데 보살님은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땐 점수를 많이 못 주겠다. 아니 기껏 살아서 그 옛날에 한 50대쯤 이혼해가지고 그때 새신랑 만나지 왜 그랬어 그냥. 지금 와서 애들 손주까지 줄줄이 알사탕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혼했다고 그래 봐라. 애들한테 무슨 교육효과가 있냐 이게. 나는 이혼하라 말라 얘기하지 않는데 찬성 만세 다 놔두고 줄줄이 알사탕으로 뭐 손주의 손녀의 시집장간 애들 쭉 있는데 팔순이 와가지고 또 오래 살긴 해서 할아버지가 91래. 나 이런 할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에이고 참 정말 건강하게도 건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보살님 말이지 싸움을 열심히 해서 오래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오래 싸움을 한참 하다 보면 싸움하다 보면 또 강단이 있을 수가 있거든. 또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해서 좀 참음의 힘을 키워. 그리고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뀌는 거거든. 우리 공부할 때 그랬잖아. 응? 아내를 신으로 섬기고 남편을 신으로 섬기라고. 내가 여왕이 되고 싶으면 남편을 뭐라? 왕으로 모시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고 그랬는데 왜 이따오 질문을 나한테. 그것도 며느리가 스님 우리 엄마 좀 만나다 우리 어머니 좀 만나달라고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난 건데요. 왜 이런 걸 가져와서 스님 괴롭히냐. 나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다. 참 정말 답답하지. 살다 보면 답답하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가서 말이지 좀 말이야 오늘 저녁에 가서 윙크까지 힘들더라도 알겠어. 가서 다소고 씻고 말이지. 남편이 뭐라 그러면 생각해봐. 91살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냐. 얼마나 살 것이 관대. 그렇잖아. 그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말이야. 하루가 보기 싫고 뭐 한 달이 꼴로 어떻게 그냥 마음이 나빠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죽으면 지옥 안 가겠냐니까. 지옥 가겠다 내가. 지옥 가겠다. 그렇게 정말 이혼하면 지옥 가겠다 내가 보기엔 말이야. 근데 아니 이렇게 매일 지옥같이 살면 아니 왜 지옥같이 사니. 마음을 바꾸면 되잖아. 그렇게 바뀌어지겠냐. 바뀌어지겠냐. 지가 바꾸면 되지 뭘. 오늘부터 가서 할아버지한테 말이야 좀 말이야 옛날 처음에 결혼했을 때 초발심시 변정학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봐. 그러고 내보냈는데요. 아이고 참 요즘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흔한 것 같은 게 이런 질문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결국은 우리가 몸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라
감정도 있고 지성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부처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세속의 공부, 처음에 태어나면 세속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각야각교도 배워야 되고 아야어여도 배워야 되고 구구단도 배워야 되고 그건 세속의 공부죠. 그 다음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정의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엔 영혼으로 가는 존재니까 그 공부도 하러 이 세상에 나온 거라고요. 하나의 길을 열심히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그런 파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의 길을 가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